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여호와스에게 속한 우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여호와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져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순종하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야훼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다같이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지듯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큰 용사여. 이 말은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부른 호칭입니다. 큰 용사여.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큰 용사야 그러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큰 용사이십니다. 인사하십시오. 큰 용사이십니다. 아멘. 큰 용사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농사꾼 청년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큰 용사여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래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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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지극히 약하고 작은 사람인데 말도 안 됩니다. 참 어이가 없네요. 애써 하나님의 사자가 축복해 주는 말을 부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믿음의 말로 축복의 말을 해줄 때 아멘 그러고 받아들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인이 안 받아들일지라도 하나님은 기드온 보고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네가 큰 용사여.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아멘. 너는 오늘부터 농사꾼이 아니야.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하나님의 강한 전사다. 하나님의 강한 전사다. 원래 원문은 강한 전사라고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구하라고 기드온에게 큰 임무를 맡깁니다. 자, 오늘 사사기 6장 11절로 16절까지 읽었는데 사사기 6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한마디로 봅니다.
어머니 성경 읽은 시간에, 성경 봉독하는 시간에 그냥 읽었잖아요. 효도가에서. 여기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내가 널 보낸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두 가지. 11절로 14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아멘. 여기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야훼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란 말에 앉으니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도니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더라. 왜 내가 기도원 보고 농사꾼이라고 말했느냐면 밀을 타작하고 있으니까 농군이죠. 농군. 기도원이 하는 일은 농사꾼입니다. 그런데 좀 이 11절의 내용이 이상하잖아요. 아니 밀 타작을 마당에서 해야 되는데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몰래 타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닥치는 대로 모든 것을 약탈해 갔기 때문에 안 뺏기려고 몰래 밀을 말이야 마당에서 막 널려놓고 막 들이키지라고 막 마음껏 해야 되는데 뭐라 했어요? 포도주 틀에 숨어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었나? 사사기 6장 1절 같이 읽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야훼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는 영적으로 암울한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복해서 죄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 미디안 애들이 점령해서 벌떼처럼 이스라엘을 점령해가지고 아주 닥치는 대로 다 뺏어왔어요. 천국 가신 우리 어머니 그 외정 시대에 일본 놈들이 무기맨들하고 놋그릇까지 다 뺏어가서 그릇이 없이 그냥 손으로 먹었대요. 밥을. 얼마나 지독하면 조 있잖아요. 조가 얼마나 그 알이 조그마요. 이것까지 다 샜다는 거예요. 공추로라고 그래가지고 농사진 거 먹어보지 다 뺏기는 거예요. 지금 그 형국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또 그래서 또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죄에 빠지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 넘겨버렸어요. 벌떼처럼 점령해서 다 약탈해가니 온 나라가 굶주리기 시작했다. 사사기 6장 2절에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의 미디안에게 점령당하니 저들이 안 죽으려고 산으로 도망쳐서 토굴을 파고 숨어 살았었습니다. 3절로 6절에 시작.
이스라엘의 타중한 때문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가서 미디안 한 사람이 아니라 아말렉 이 동방 사람들 이 세 연합군이 세상의 이스라엘 나라를 그냥 다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여 양이나 소나 닭이도 남기지 아니하니. 그게 어떻게 됐어요? 5절에 왜 안 읽어요? 시작. 이런 것들이 그들의 짐승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하며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 믿을 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예. 이제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다 이 말은 회개하고 돌이켰다 그 말. 회개하고 돌이켰다. 부르짖어 하나님께 회개하면 이것이 주님을 떠난 사람이 주님 품에 다시 돌아오는 행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기도원을 세워서 이스라엘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와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구나.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주일날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조차 없는 성도가 많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다 무너졌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 영적 상황이 그랬어요. 성도는 하나님을 찾고 예배 중심, 그리고 어찌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영적 삶이 무너지니 죄에 빠질 수밖에 없고 죄를 이겨낼 힘이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여 숨어있는 가인에게 창세기 4장 7절에 네가 옳은 일을 했으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니? 네가 옳은 일을 했으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니? 동생을 쳐 죽였으니 순식간에. 그것도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내 예배는 내가 드리는 예물은 안 받고 왜 아벨 거만 받느냐고. 그게 불만을 가지고 동생을 쳐 죽였어요. 아, 동생을 그게 죽일 일이요? 지가 예배 잘 드리고 지가 하나님한테 이쁘게 보여야지.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니? 너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따라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죄는 언제나 우리를 원하고 부르고 찾고 있습니다. 죄는. 예수 안 믿는 저 천국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좀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죄가 끊임없이 찾고 부르고, 우리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오히려 죄에게 사로잡히게 되는데, 죄에게 사로잡히면 그때부터 증세가 나타나요. 죄에 빠진 사람은요, 그때부터 감기에 걸리면 밥맛이 없는 것처럼
증세가 나타나요. 이게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죄에 묶이면 예배를 소홀히 하다가 아예 예배를 때려칩니다. 죄에 빠지면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다가 기도를 중단합니다. 크리스찬이 죄의 수렁에 빠지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했습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오히려 뒤집어 엎어서 다스려야 된다. 아멘.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했어. 뭐예요? 가인은 화난 것을 이제 흥분한 것을 잘 하나님께 여쭈고 그걸 관리를 못해서 죄에게 빠져서 죄에게 다스림을 받아 죄가 시키는 대로 그 아우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죄값은 사망이고 지옥의 무시무시한 형벌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오로지 죄를 이길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나를 인도할 주의 종을 만나게 하시고 옆에 사람을 감동해 주시고 내 신앙을 잘 이끌어 줄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와서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그들이면 미디안을 쫓아내고 사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멘. 그 땅을 너에게 다시 도로 줄 것이다. 회복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가정이 교회가 이 나라가 여러분 기도로 다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꿈꾸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힘센 장수를 오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안없이 나약한 보리떡 같은 농사꾼. 떡도 찰떡이 맛있지. 보리떡은 누구나 맛대가리 없어요. 기도는 별 볼일 없는 그런 신분이었어요. 장수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아멘.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자기를 이렇게 비하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나는 기도할 수 있어. 아멘. 나는 믿음으로 살 수 있어. 아멘. 나는 이길 수 있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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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꿈을 이야기하는 요셉과 늘 함께 하셨어요.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 꿈꾸는 대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세워주십니다. 아멘. 요셉은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계속 꿈 얘기를 합니다. 꿈 얘기할수록 꿈의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형들이 거꾸로 동생한테 엎드려 절을 하느냐 이 말이야. 내용이 아주 성질나 싫어. 그렇게 싫어해서 그는 조금 있더니 형들아 또 가족들한테 어머니 아버지까지 절을 한다네. 이놈이 미쳐도 유분수지. 어떻게 너만 못해갖고 참 베냐민 후에 요셉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집안이 뒤집어져서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을 하고 있더라.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미워해도 계속 꿈 얘기를 한 것입니다. 말했잖아요. 참으로 우리를 네가 다스리겠느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라. 기가 막혀. 처음에 보세요. 당신들의 이단은 내 단을 들러 절하더라. 형들 보고만 얘기했어요. 이제 한수도도 엄마 아빠까지 나한테 절을 하고 있다는 이 꿈을 내가 꿨다는 거예요. 아무리 싫어하고
아무리 비판을 아무리 미워해도 요셉은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때가 되니 요셉에게 그 꿈꾸던 것이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온 나라의 기근에 빠져서 굶어 죽을 지경에 왔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굶어 죽을 수 없다. 저 곡물 있는 애굽에 가서 곡물을 좀 사와라. 그래서 가서 보니까 동생이 총리가 돼서 곡물을 팔고 있어요. 근데 동생은 단번에 형을 알아보는데 이 총리가 됐으니 이 사람들이 이 형들이 아무도 몰라봐요.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고 있더니 요셉의 형들이 곡물을 사러 와서 요셉 앞에 땅에 엎드려 동생 요셉의 꿈 이야기 그대로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인 줄 뻔히 알면서 모른 체하고 엄한 목소리로 너희들이 곡물 사러 핑계대고 와가지고 보니까 내가 쳤잖아. 너희들이 쳤자 이러고 막 그냥 이 형들은 막 동생 앞에서 벌벌벌 겁니다. 곡식 사러 왔다 이게 사로잡히게 돼가지고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요셉의 꿈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든지 안 해주든지 따질 거 없어. 하나님이 주신 거는 확실한 거야. 아멘. 창세기 39장 2절에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 이 세상을 쉽게 삽니다. 아멘. 어렵지 않아요. 아멘. 복되게 살아요. 아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아멘. 그가 형통한 자. 여기 나오는 형통은 히브리 단어 짜레아흐. 그래서 짜레아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짜레아흐로 산다. 번성하게 된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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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잘 됩니다. 아멘. 짜레아흐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아주 이것은 요셉 마음속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계획.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죽일 계획이 아니에요. 잘되게 하신.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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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요셉에게 보여주셨으니 이것이 요셉 마음을 다 사로잡고 있는 짜레아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창세기 39장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보디발이 하나님도 몰라서 근데 요셉을 보니까 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네. 할렐루야.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더라. 할렐루야. 아멘. 형통케 하심을 보더라. 누가? 하나님 모르는 주인 보디발이 보니까. 할렐루야. 아멘. 꿈 꾸면 번성합니다. 아멘. 꿈 꾸면 잘 됩니다. 아멘. 꿈 꾸면 하나님이 같이 해주십니다. 아멘. 꿈 꾸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같이 있어요. 아멘. 꿈 꾸는 사람. 꿈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기도원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해서 내가 미디안 사람 몇 명이었어요? 14만 5천 명의 연합군 이걸 한 사람 치듯 하게 만들어주마. 얼마나 대단한 능력자로 만들어주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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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사여 이 말은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말이에요. 보세요. 종이 한 장은 기도원이에요. 보리떡이에요. 종이 한 장. 종이 한 장 맥없이 찢어져요. 근데 저 줄임문 종이 한 장이 방안문에 딱 붙어 있어. 종이가 찢어져?
내 손가락이 부러지지.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한 거야. 아멘. 기도원은 장수가 아니야. 근데 기도원을 불러 세웠어요. 할렐루야. 아멘. 너는 가서 이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보낸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내 안에 계신 분은 누구?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일이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는 꿈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자신의 꿈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시켰어요. 너 좀 말 좀 듣고 와. 자, 9절 읽어봐요. 시작. 사사기 7.9절. 그 밤에 야훼께서 기드론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니 밤에 몰래 미디안 진영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군인들이 13만 5천 명이 보글보글하고 있는 그 미디안 진영에 연합군들이 우글대는 거기에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서 내 귀를 직접 듣고 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시려고 미디안 진영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이 부라라고 하는 부하 하나를 데리고 몰래 숨어서 저 군인들이 하는 말을 엿들었습니다. 막 갔는데 이때 미디안 이 청년 두 사람이 지난밤 꿈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내가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막 굴러 들어오더니 장막을 치니까 장막이 그냥 박살이 났다. 무너져 내리더라. 이 말을 듣더니 친구 한 사람이 그 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 그 보리떡은 기도원의 칼날이요. 하나님이 미디안을 기도원의 손에 넘겨주셨어. 그러게, 기도원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가브라에서 하나님과 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듣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죄를 이길 수 있어. 아까 뭐라 했어요? 이 군인들을 치는데 한 사람 치듯 하겠다는 거야. 한 사람. 딱 한 사람. 이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그래서 기도원은 돌아와가지고 이제 군대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9절로 13절까지의 말이 그 얘기예요. 메뚜기 많은 수와 같다. 메뚜기 떼 같다. 해변의 모래 같다.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 진영에 막 이 미디안 군대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연합해서 그냥 진을 치고 있는데 기도원이 그 보리떡 얘기를 듣고 세상에 싸울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싸우러 가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3만 2천 명이 모집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로, 야, 너 숫자가 너무 많으면 사람이 많아서 이겼다고 그래. 그러니까 무서운 사람 다 가라고 그래. 그러니까 2만 2천 명이 가버렸어요. 가라고. 3만 2천 명이라도 13만 5천 명이네. 아유, 몇 배나 많아. 아주 메뚜기 떼 같아요. 벌떼 같아요. 싸울 엄두도 안 나요. 근데 2만 2천 명 보니까 몇 명 남아? 10,000명 남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서 또 뭐라 했어요? 아이고, 저 10,000명도 많아. 개울에 데리고 가서 물을 먹게 해봐. 그래서 무릎을 톡 꿇는 사람은 벌써 진 거야. 보내줘. 무릎을. 근데 얌전히 앉아서 무릎을 절대 꿇지 않고
손으로 이렇게 떠서 마시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싸우라. 아이고, 기도원이 보니까 700명이 무릎을 꿇고 300명이 남았어. 그러니까 300명을, 그래서 기도원의 300용사야. 그래서 그 숫자가. 야, 싸우러 갔어요. 싸우러 갔는데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아멘.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어떤 뭐 계획을 할 때 성령님은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을 완전히 바뀌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기도원이 300명을 100명, 100명, 100명 세 부대로 나눠가지고 다 항아리 하나를 들어라. 그래서 조용한데 그 적진에 가가지고 횃불을 들고, 그래서 횃불을 항아리 속에 감췄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칼이요, 기도원의 칼이요, 그러다 횃불을 다 깨치니까 항아리 300개가 깨지는 소리가 얼마나 요란해. 거기다 항아리 속에 숨어있던 횃불이 탁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쳐다 말고 13만 5천 명이 정신착란을 일으킨 거예요. 막 너무나 놀래가지고 지들끼리 찔러 죽였어요. 지금 옆에 있는 지들끼리. 그래서 자멸해 버렸어요. 자멸해 버렸어요. 그거 보고 뭐라고 해요? 손도 안 대고 코 풀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어렵게 할 것을 쉽게 했다. 하나님이 해주셨다. 아멘. 어? 사사기 7장 22절에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운치명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막 생각을 해보세요. 조용하고 자던 밤에 갑자기 항아리 300개가 깨지는 소리가 나면서 그 소리를 하나님이 더 증폭시켰겠지. 몬둥이 발걸음이 큰 전쟁 소리에서 아람진에서 다 도망간 것처럼 세상에 항아리 300개가 깨지면서 그 항아리 속에 숨겨있던 횃불이 탁 나타나니까 밤에 불이 이건 죽었다. 할렐루야.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시고 적군이 도망하여. 아멘. 그래서 싸울 것도 없이. 아멘. 기도원은 위대한 청년의 꿈 이야기를 듣고 확신을 얻은 것입니다.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꿈은 신이 주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영혼은 꿈이라는 현상으로 활동한다고도 믿었어요. 현대인들은 꿈이란 과거에 경험한 것, 즉 내 속에 축적된 경험이 잠재의식 속에 있다가 꿈으로 나타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은 사람이 가지는 미래에 대한 욕망이 꿈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은 이 꿈을 하나님께서 잠자는 자들에게 영적으로 방문해 주시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이러므로 우리는 꿈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꿈 꿀 때 악몽도 꿔요. 쓸데없는 개꿈도 꿔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분명히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윤성명 목사님 가끔 꿈을 꾸는데 꿈 꾸는 대로 맞아요. 여러분도 꿈을 꿀 것입니다. 욥기서 33장 14절 15절에 무슨 말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한 번 얘기해 줬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반복해서 다시 말씀. 얼마나 자상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때 왜 관심을 안 가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말씀 주는 건 복이에요. 아멘. 때가 잘 되는 길이에요.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잠이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의 그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시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알 때까지, 베드로는요 3번까지 환상을 보여줬어요. 나 이거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래 나중에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깨달았죠. 하나님이 알 때까지 그렇게 친절하게 계속 계시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보여주는데 못 알아들어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말을 해주는데 영 안 들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꿈을 동원해서 요엘서 2장 28절에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성령이 임하시면 꿈을 꾸게 만들어 주신다. 아멘. 말세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이 오셔서 장래일을 알려주고 꿈을 꾸게 하시고 이상을 보여준다. 환상을 보게 하신다. 아멘. 아멘. 꿈도 꾸고 장래일도 알고 환상도 보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는 스스로 자신의 신분이나 사명을 몰랐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구나. 너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너를 당할 자가 없어.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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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미디안 사탄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로 살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어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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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미디안 악한 귀신 사탄의 영적인 세력은 목숨을 놓고 떠나 갈쳐. 왜냐면 기도는 싸움인데 무슨 싸움이냐? 육을 상대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그랬어요. 미디안의 정체가 뭐냐? 보이지 않는 악한 영 사탄의 세력이다. 인간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라 사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그러므로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불이도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아멘. 사탄을 이기고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절대 없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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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이 팬데믹 상태에서 자꾸 변종 바이러스로 이제 국민 감기로 됐어요. 벌써 2년이 넘었어요. 횟수는 3년이에요. 지금 이 정도 되면 눈치채야죠. 독감, 감기예요. 감기. 그런데 내가 계속 주장한 게 뭐예요? 시편 90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을 사는 사람들아, 심한 천연병에서 너를 건져주신다. 그가 너를 그의 기도로 덮어주는데 절대로 이 코로나 재앙이 너희를 점령하지 못한다.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 전염병에서 너를 지켜주신다. 우리 주님은 치료하시고 병도 막아주신다. 할렐루야. 왜 그런 원리가 성립되느냐? 주님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줬어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과정 속에서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나무를 넣었더니 쓴물이 단물. 그게 십자가 대속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사람들의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아멘.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기도원이 300명 형사 가지고 가서 13만 5천 명을 싹 멸하여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아멘.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미디안 원수마귀 이 귀신은 떠나가고 아멘. 가난과 저주도 사라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교회 위에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 위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반드시 승리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사기 6장 7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보리떡 같은 이 기도에게 함께해 주심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를 건졌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여 우리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로 정상적인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복된 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큰 용사여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생명이 계심으로 나는 절대 죽지 아니하고 이기고 승리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용기를 내서 미디안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여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내 감사해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준의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을 섬기는 평강의 가족들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